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주간 만에 뵀는데 주님이 또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주간이었습니다. 주께서도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이 더 놀랍게 더 강하게 원래 이렇게 아프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붙고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 부흥을 외치고 예수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함께 오직 예수 부흥을 선포하고 그 부흥을 이루실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샘스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말도 하지만 밥 먹었냐 하는 말, 밥 잘 먹고 다녀라, 건강해라, 바쁘다고 굶지 말아라, 잘 챙겨 먹어라. 참 이게 귀가 닳도록 하는 말이고 또 듣는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밥 먹었냐, 밥 잘 먹어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힘과 건강은 잘 먹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먹지 않으면 기력이 없잖아요.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 먹어야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몸에 좋다는 어떤 음식들을 먹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공급받기를 원하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 해서 필요한 것들을 평소에 먹었던 것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 먹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 힘으로 내 건강하게 남보다 더 오래 잘 버티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정신과 관심을 가지고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사실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다 아픈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입맛은 거기서 거기고 사실 특별한 맛도 잘 모르겠고 다 먹어본 것 같고 대신 우리의 몸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아프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렵고 병원을 내 집처럼 들어 다니는 것이 사실 또 우리 인생의 그런 씁쓸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밥 먹는 것보다 뭘 더 많이 먹게 살아? 약을 더 많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약봉지가 더 많은 거예요. 참으로 참 유쾌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보낸 이 수십 명의 자식들을 피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 브엘세바 남쪽까지 도망쳤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땅, 그곳에 갈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브엘세바에서 그 호렙산까지는 사막길이잖아요. 먼 길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곳에는 무슨 주막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사막 길이고 황량하고 또 밤에는 춥고 힘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 길이가요, 뭐 200, 300km 돼요. 그냥 가까운 뭐 10km, 20km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산도 건너야 되고 계곡도 건너야 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호렙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8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떡과 물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노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으로 그 음식을 몇 번 먹었다고 해서 이 바위도 깨지고 모래도 부서지는 이 사막의 길을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걸 뭘 먹은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가서 어떻게 호렙산에 이르를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생겼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기력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40일 금식하면 점점점 기력이 빠져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며칠 금식 중에 걷는다고 해도 탈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해서 40수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까?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이, 이런 약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대박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 많은 과일이 있었고 채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또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정말 버금갈 수 있는 피조물들이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을 먹으면 뭐가 좋을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계속 따먹었어요. 왜? 안 먹으면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따서 먹었어요. 생명실과의 나무도. 오래 살려면요, 생명실과의 나무를 먹어야 했던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따 먹었어요. 인간의 수명은 저절로 계속 연장되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놓아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수많은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의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수많은 과일들을 다 주고 그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거의 다 되었는데,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게 된다라고 늘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잘 먹으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양도요, 불로초, 이 불로초를 찾으면 늙지 않는 어떤 이 나무를 찾아오면, 그 뿌리를 찾아오면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 애초에 그렇게 먹으면서 건강했기 때문에. 그게 생명나무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특별한 그런 열매들이었잖아요.
그래 타락한 인간들에게요. 더 이상 이런 모든 음식들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큰 힘을 주지 못하고 큰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먹어도요. 타락한 인간은 병에 걸려요. 아무리 잘 먹어도 병에 걸립니다. 병이 안 걸리고 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밥 잘 먹고 영양제를 아무리 먹더라도 살아오면서 다 병에 걸리고 아프고 또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요. 그게 뭐 회사 정말 큰 회사의 그 회장님도 그렇게 잘 드셨어도 70밖에 못 사셨어.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요 인간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인간은 늙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어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비참한 존재가 돼요. 이게 선악을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애써 먹어도 타락한 인간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 때로는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죄악의 열매입니다. 참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영육간에 완전히 탈진한 그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주님이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계속 먹이셨어요. 놀랍게도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런데 그 메마른 뜨거운 사막의 광야 아래 40주 40야를 반나스로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렀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표면적인 사건으로 보면 역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이 떡 대단하구나. 무슨 영양가가 그렇게 많아서 한 끼만 먹어도 몇 끼만 먹어도 이 40일을 꼬박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 나도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철저한 착각이죠. 결코 그 하찮은 물과 떡이 눈에 보이는 그 음식물 자체가 엘리야로 하여금 40일을 밤낮 쉬지 않고 걷게 만드는 그런 마법의 힘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육신의 음식물 이면에 감추어진 참된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들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은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계속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질 줄 왜 몰랐겠어요? 주님이 다 만드시는데, 다 모으시는데. 자기를 증언할 모든 사건과 그런 상황들, 그 기록들을 다 모으셔서 이곳에 넣으셨다라고, 성경에 넣으셨다라고 이사야 34장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해 준다는 거, 책망도 하신다는 거, 의로 교육을 시켜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로 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겠다라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였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삼위 중에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격이신 성부 예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모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드러나서 인간의 눈에 보이고 이렇게 어루만져지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영은요 보이지 않아요. 영은 만질 수도 없어요. 촉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만 누구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어요? 이 육신의 음식물 이 이면에 감춰진 참된 이 실체가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음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계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은 죽었다. 그러나 참 떡으로 누가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드디어 가르쳐 줘요.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어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그 신비한 떡과 물의 정체가 무엇이겠어요? 육신의 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대속의 공무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선지자에게 단순한 영양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보양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생명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의 무너진 영육을 완전하게 살려내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처럼 음식물에 의존해야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도 그분 안에는 삼위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와 내 아버지가 증인이라고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삼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분은 생명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요,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히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전능한 신성은 그래서 어떤 인간 노력이나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 그때는 완전하게 또 100% 인간이셨어요. 먹지 아니하면 우리처럼 기력이 없어요. 굶주리면 배고픔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라고. 이건요, 기독교의 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이었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자로서요. 마지막 아담으로서요. 첫 아담이 그렇게 따먹고 죽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먹여주심으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인간이 율법을 깨트려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고프셨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게 하셨겠어요. 그럴 때 사단이 제일 먼저 나와서 뭘 시험합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사단이 멍청하게 먹는 것으로 시험하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자입니까?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려고 했다가 떨어진 자인데, 떨어진 그런 피조물이 사단이잖아. 배부른 자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그런 멍청한 자가 사단이겠어요? 멍청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에 이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단은 알았어요. 그건 몰랐겠어요.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해요. 너 능력 있으니까, 지금 배고픈 거 안다. 너 능력 있으니까 돌로 떡덩이 만들어 네 배를 채우라고 지금 사단은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단은 알았어요. 사단이 무엇을 유혹할 때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시험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 가장 지금 힘들고 약한 부분이요. 40일을 금식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이에요. 배고픈 자 앞에서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참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것 참 놀리는 것이고요. 나 메시아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다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고통이, 먹으라는 비아냥 이 뼈아픈 욕이에요. 배고플 때 빵 만들어 먹어라. 이거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욕을요, 사람에게도 사단에게도 다 받으시면서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교만한 이성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이 성찬의 잔치를,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을 주셨고 영원한 생수이신 자신의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디베라 광야에서 하루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다 거두어서요, 다 가져가셔. 좀 나눠주면 어디가 덧나요? 배고픈 자들에게 더 먹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남은 12광줄이 누가 먹었겠어요? 응? 누가 먹었을까? 예수님이 잡수셨을까? 제자들이 먹었을까? 누가 먹었을까? 물고기가 먹었어, 물고기가. 배 싣고 가다가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살려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바닷물에 던졌어요. 버리도 그 12광줄이 떡 다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됐어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굶주린 자들이 많은데 이것 좀 갖다가 좀 더 궁핍한 사람들을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이건 이제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다 그런 생각이야. 그 12광줄을 가져가서 뭐 하려고? 제자들 배불리게 처먹으려고. 아마 그것을 먹고 있었던 그 사람들 금방 그걸 다 걷어가니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집에 좀 싸가지고 여기 안 온 내 자식 좀 먹이고 싶었는데. 다음날이 되니까요, 유대인 백성들이 어제 먹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어디까지? 그 호수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어요. 먹겠다고. 또다시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배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찾으러 떼지어 몰려왔다니까요. 다시 그런 기적이 일으켜달라고. 타락한 인간은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육신의 음식물만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계산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 하찮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비천한 죄의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형상을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처럼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런 기적 하나 일으키시려고. 모세를 통해 강에서 내렸던 만나는 매일 먹여야 했고 그걸 결국 먹었던 자들도 다 죄 가운데 죽었어요. 땅의 음식물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에게 참된 구원의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신비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배나 채우는 하찮은 음식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들을 영원히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들에게 힘이란요, 음식에서 나오고 근력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좀 근력이 있으면 힘은 더 쉴 수 있어요. 좋은 거 먹으면 좀 더 약간 건강하게 좀 더 살 수 있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삼손의 힘이 그 근육에서 나온다라고 철석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한다고? 누구처럼? 이렇게 단단한 근육질의 삼손의 모습을 늘 생각해요. 힘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내니까, 그리고 머리가 긴 그런 모습. 다 영화에서 다 그렇게 삼손을 가르쳐요. 삼손을 오해하고 있어. 삼손이 들으면 정말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천국 가서 삼손 만나면 그럴 거예요. 삼손은요, 꼭 이현수 권사님처럼 생겼을 거예요. 근육도 하나도 없어. 대신 뭐가 똑똑해?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지혜롭잖아요. 수수께끼 기가 막히게 내가지고 그걸 다 이겨요.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근육을 가지고 나귀 어떤 무기를 들어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나귀 턱뼈 같은 이런 조그만, 정말 때리면 나귀 턱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세턱뼈는 정말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부서져야 돼, 그게. 사람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런 군인들을 1000명을 어떻게 이걸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보게도 힘도 못 쓸 것 같은 사람이 머리만 길어가고 있고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만약에 삼손이 근력이 이렇게 많이 있고 크고 우람했다면, 아, 삼손의 힘이 저 근력에서 나오겠구나. 근력을 끊었을 거예요. 근데 근력이 하나도 없어. 힘쓰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긴 게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빠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어디에서 힘이 나왔다고 생각해? 머리에서 힘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빼면,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힘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여 힘을 빼면 머리가 아무리 길다고 해서 삼손이 힘을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줘요. 삼손이 똑똑한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잠시 똑똑해. 그러니까 삼손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삶에서 다 대변하고 있어요. 삼손이요. 엘리야 끝나면 삼손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래서 머리카락도 길러보려고 애쓴 사람도 있어. 혹시나 이렇게 힘이 있을까. 성경은요, 그런데 부단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결코 이런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떤 외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건 조금만 쓰는 거예요. 조금 힘쓰는 거예요. 근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 좀 나이 늙으면 힘 다 떨어집니다. 젊을 때 아무리 힘쓰고 힘께나 썼다고 해도 좀 20년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이고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새하는 기력, 힘을 갖게 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요, 육신의 음식물을 의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는 이 예수의 공로, 이 성찬의 공로를 통해서요, 공급하시는 이 신비한 힘이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내 근력도 키우고 내 지혜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지식을 많이 터득하면 이 험하고 이 불공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철석까지 믿고요, 그런 우상들과 미신들을 섬기며 삽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어떤 근력에서 나오는 줄 알고 내 밥그릇에 내 인생을 지켜주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참된 힘과 영생의 기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대속의 피와 살에서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단몇이도 이 메마른 땅에서 인생의 사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비틀거리며 쓰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던 이 교만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잡고 높이고 찬양할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신비한 하늘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를 먹고 다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떡으로 물로 생수로 자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먹어서 타락한 인간은요, 먹어서 다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먹어서 다시 살 수 있고, 먹어서 다시 영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영성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먹지 아니하면 죽는 줄 알았고 엘리야는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와서 먹이고 또 먹이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메마르고 그렇게 타오르는 이 광야를 40주야, 밤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야 할 때 그 예수님이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그 광야를 인도하셨듯이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 엘리야도 똑같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근데 이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힘과 능력을요 철저하게 체험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고 들짐승만 그렇게 다니는 광야란 사막을 걸어가는데, 이곳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곳 신하지 못하고 호렙산까지 못 가다 결국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엘리야에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동일하게 이 엘리야의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성경 이걸 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원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온 그 면전 앞에서 그 예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등상이 아니에요. 밥상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밥상. 먹을 것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편안히. 이런 놀라운 은혜를요, 이 엘리야도 경험한 거예요. 가장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엘리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다윗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가장 편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참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자로, 그렇게 예수님이 깊이 만난 자로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죽으실 때,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인간 안에 넣어주신 이 지식이었어요. 그렇게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렸어. 타락해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것을 먹으면 더 힘을 쓸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요, 이 지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걸 생각 못해요. 생명나무가 누구신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놨어요. 생명나무신 예수님만큼 먹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인간에게. 선악은요, 누구만 판단하신다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한 유일한 주권이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는 누가 판단하시겠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오셔서 판단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나 이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건 이렇게 행한 것이 옳다 하나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정확히 판단해서 가르쳐 주셔요. 율법 이렇게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으나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판단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은 타락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악을 판단해요. 다. 집에서는 누가 판단해?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 이건 옳고 이거 걸러 안 돼. 통금 시간 10시야. 10시 벗어나면 나쁜 거야. 죄야.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다 아버지가. 나라는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센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판단자가 되고 싶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이 주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옳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명나무 먹지 않고 선악과 좀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렇게 영원히 더 살고 누워도 다시 없어지고 또 먹으니까 힘도 생기고 다음날 또 기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따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래서 잘 먹고 또 잘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잘 먹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 평생 헤매도 결국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산삼, 녹용 아무리 먹어도 젊을 때처럼 늘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힘있게 살려고 수십 년 동안 채식만 먹고 살아요 또. 그래서 뭐 100년, 200년을 살아요. 오히려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었던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몇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채식이 좋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은 육식도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다 모든 거 먹어도 된다고. 모든 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걸 먹어도 100년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200년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음식은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은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에요. 밥.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모든 인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인간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도 죄 사함의 확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공로로 생명 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성도는요 이렇게 채식이나 뭐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건강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로 사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그 부수적인 거.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잘 먹으세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이거 잘 먹어서 건강하고 내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 솟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는 기쁨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건강 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찬양하며 예수의 공로를 높이며 사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막 하지 말고 다 주셨는데 화답. 정확히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나도 화답하는 거. 무엇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감사로. 성경 그래서 그렇게 시와 찬미로 화답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성도끼리 하라는, 성도끼리 해도 좋지만 누구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성찬하잖아요. 성찬 안 가졌던 제 성찬도 갖다 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찬하는 거예요. 뭐 떡과 이 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걸 말 마신다고 해서 힘이 막 솟아나 오르고 무슨 명약이겠냐고요. 근데 왜 이걸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왜 이걸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먹을 때마다 이걸 행하여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이걸 통해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는 확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이 공로밖에 없다라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이 교만을 떠다가 영원한 그 지옥에 모든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면서 살다가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의 이 은혜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잊지 아니하고 그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고 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명령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날 유언처럼 남기셨던 이 말씀, 이 명령. 뭐가 더 중요하냐고. 뭐가? 인간도 그냥 죽기 전에 할 말은 다 들려주려고 해. 부모가 유언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처참한 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셔야 할 그분이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겠다고. 그러고 하다 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성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씻어주는 거라고. 내가 와서 너를 씻어준다. 또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를 또 부인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또 씻겨주겠다. 뭐하는 중에? 성찬을 행하는 중에 씻겨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그냥 세족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섬겨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러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게 뭔데요?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을 행하라.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제자 삼아서 내가 명령하고 가르치고 보여준 그거 행하라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자 삼는 일에만 열심히야.
사람 모으는 일에만 열심히야. 가서 제자 삼은 게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하는 것이 최고라. 그 전도 선교 누가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잖아. 인간이 안 해요. 예수님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자를 다 모으셔요. 그리고 뭘 가르치라고? 기념하는 거. 예수님. 예수의 공로로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내 공로로만 너희들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0이고 예수님이 100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그리고 이걸 뭘 통해서 행하라고요? 성찬을 통해서 행하라고. 그래서 이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요, 정말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요, 밀물듯이 넘쳐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을 지어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요, 그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이 땅에 딱 그거 하나였어요. 정확하게 지시한 사항은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나와 함께 새 포도주로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다른 말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는요, 막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잘 먹어서 건강 잘 챙기고 영양제 잘 먹어서 이렇게 막 힘이 세고 좋다고. 그럼 예수님이 들으면 얼마나 예수님 사실 모독하는 말이겠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는 혹시 가끔 먹고 이렇게 힘이 좋았더라도 우리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먹기에, 이 먹는 걸로 이 영양제가 내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로운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이렇게 배워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인생을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경배입니다. 좋은 음식이 내게 힘을 주어서 그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말씀은 항상 모든 기도의 끝이 생명 주신 예수님,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막 식기도할 때도 막 음식 막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건 부수적인 기도. 진짜는요,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 생명 주셔서 이걸 먹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건강케 하시니 감사한 거고.
이사야 40장 28절 32절 정확히 가르쳐주나 너희는 알지 못하니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힘있는 자라도 근력 있는 자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날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아무리 잘 먹어도 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새 힘은요 예수님을 앙망하는 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멍청하게 살란 말 아니에요. 뭐 배우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막 그러나 모든 것을 막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말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수를 먹고 마시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매일 광야 같은 이 메마른 곳을 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죠. 힘든다고 쓰러지겠어요? 넘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걷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영원한 그 천국에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가장 막 위급할 때 음식이 주는 힘으로 약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밤낮으로 광야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40년이든지 뭐 400년이든지 그렇게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평생 동안 인생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아니하는 이 신비한 은혜, 이 신비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더라. 뭐 이렇게 병원에 2주간 누워 있었어도 그냥 마음은 평안하더라. 그냥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냐 또 있을만 하더라고. 지금 때가 되어서도 내보내시니까 또 감사함으로 나오고 내가 나와서 뭘 2주간 한다 한들 뭐 세상이 뒤집어지겠어요? 뭐 교회가 뒤집어지겠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이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라고? 예수님. 네. 그러죠. 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가 무슨 이 교회 떠맡을 뭐 능력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아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저는 그분의 종. 종이어도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이에요, 사실. 아무 쓸데없. 갈아치워도 나는 할 말 없어. 뭐 무슨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예수님 전해라. 성찬해라. 열심히 예수님 붕 외쳐라. 나를 경배해라. 근데 막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힘 주어서 하게 하면 또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그냥 하지 말고 쉬어 있으라면 그냥 꼬꾸라져 엎드려서 쉬고 있는 게 최고지. 그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또 뭐 영상으로 봐가지고 더 은혜 받았다라고 막 그러길래 나를 갈아치우려고 그러냐.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없어도, 그렇지. 내가 없어도 됐지.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보에 내가 그냥 이걸 뻘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젠가 그렇게 연구소에서 저희 때 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 내가 네 교회, 네가 이렇게 와 있어도 내가 교회 책임진다. 내가 성도들을 하나하나 마음을 어루만진다. 염려 말아라. 그래서 제가 쌍을 타고 라이딩 하면서 예수붕 예치로 돌아다니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더라고. 주님이. 제일 큰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샘스논 교회. 샘스논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예수님만 경배받으시는 거. 오직 예수 공로만 높이는 교회. 예수님 보시다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큰 자, 그들이 큰 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큰 자라고 말한 자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 없이 성전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것만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장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블리세바까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곳에서 이 신비한 힘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 능력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신비한 힘과 능력은 가장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오직 한중간도 예수님을 앙망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신 음식들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되
음식에서 내가 나온 이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